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물으면 기독교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으면 딱 이 구절을 딱 답하면 맞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뭐냐면 은혜거든요. 은혜. 은혜를 믿을 때. 사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런 말을 합니다. 한자어인데 써이 무엇으로써 신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또는 득의 얻는다. 의롭다함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효력이 있을까? 이거예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 모두 다 누구나 또 궁금해할 수 있고 사실 궁금한데 딱히 어디다가 좀 물어볼 데가 없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도 효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 반대의 경우도 그죠? 저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 저 사람이 어떤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이제 아닙니다, 됐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또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 계시고,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우리 집이 기독교를 위해서 한 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만, 그런 게 나랑 상관이 있나요? 내가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집에 아무리 목사님이 많은다 한들 장로님이 많다 한들 그건 소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게 누구 믿음이겠어요? 내 믿음이죠. 내 믿음.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아니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설교를 끝나? 설교를 근데 마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끝났는데 사실 이렇게 설교를 마칠 거였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 다른 사람의 믿음이 지금 효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효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놓고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님, 내 형제, 또 사랑하는 내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 사실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지금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것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대상이 한두 명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있죠. 근데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을 보면 이게 되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낙심이 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딱딱해가지고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면 아직까지도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다행인 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까지 막 핍박을 하면서 막 힘들게 한다고 하면 와, 이거 진짜 기도할 맛 안 나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막 술만 많이 드시고 집을 되게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거의 한 중학교 때부터 집안에 거의 가장 노릇을 하다시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저도 이제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하나 그 자기가 잘 때 베개 속에다 칼을 넣고 잤대요. 아버지를 찔러 죽이려고. 또 힘들게 하면. 그 정도로 힘들게 하고 또 그 정도로 이 친구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미움이 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맨날 드시고 그냥 행패 부리시고 그리고 거의 바깥으로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어디 가시는 건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을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부터 이렇게 봐도 저도 이제 아버지 얼굴을 몇 번 뵙긴 했는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집에 안 오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때가 한 20대 후반? 그때 됐던 것 같아요.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게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친구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얘기하는 고백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요. 때로는 믿고 너무 싫어도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 있는 아픔이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먼저 믿으신 어머니를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때때로 많이 힘들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또 고집이 보통 센 고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의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갖다 버리려고 했던 그런 장면도 제 기억 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라면서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불신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이 와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이런 불신 아닌 불신 그런 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본인이 믿음이 이만큼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오늘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런 예가 있나?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예가 있나?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많은 거예요. 많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딴 사람의 심각한 질병이 치유받았다. 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자신의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제 누워있는데 그 종을 제발 좀 고쳐주실 수 없겠냐고. 이게 이 백부장이 아마도 이 종을 굉장히 아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아끼지 않았더라면은 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면 힘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 지금 숙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통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면 그렇게 하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뭐 사실 감동을 받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그래 내가 그러면 가서 고쳐주겠다. 이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집까지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올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냐. 믿음의 어떤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깜짝 놀라신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에게 이르셨어요.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 여기서 너의 믿음으로 할 때 너의가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근데 지금 그 종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누워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지 예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하러 있는지 지금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풍하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최대한 막아야지 일단 발생하고 나면 되돌이키기가 힘든 게 중풍 아니에요. 지금 이 종은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의 믿음으로 종이 고침받았냐면 백부장의 믿음으로 종이 고침받았죠. 지금 종은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믿음만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실제 예를 보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심각한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한 가지만 딱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건 특별한 예외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경우도 이런 예가 많아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들것에다 싣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꽉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래야 들어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갖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다가 친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들 것을 뭐 실었으면 뭐 4명이 한쪽씩 들었든지 2명이 이렇게 하나씩을 들든지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지붕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껐덕해서 이게 기울어지면 친구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높은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냥 땀이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막 손이 달달달달 떨려가면서 겨우 올렸겠어요. 지붕에다가. 게다가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렸대. 여러분, 지붕을 뚫었다는 얘기는 집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집을 함부로 훼손시키고 망가뜨렸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떤 질책을 받을지 모르고 얼마나 그거를 물어줘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렸어요. 왜죠? 왜 그런 수고와 왜 그런 어떤 뭡니까? 물어줘야 될 거를 무릅쓰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한 가지죠.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죠. 그런 확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만에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못 고친다? 저 같으면 그런 수고를 안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방법으로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을 수가 있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무릅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누구의 믿음이에요 또? 환자 자신이 아니죠. 지금 환자가 몇 명이 아니잖아요. 환자가 여러 명이 아니고 환자는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는 아니죠 일단은. 그러면 뭡니까? 2명 혹은 4명 친구를 지붕으로 올리고 뚫어서 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어떻게 했냐면 12절 그가 일어나, 여기서 그는 병이 걸린 중풍병 환자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나음을 입었어.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 또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페니키아 지역의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심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에 씌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왜 거절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어떤 역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셨냐면,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고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 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는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아직 안 찼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그 총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죠. 예수님이 굉장히 좀 심한 모욕을 주시죠. 개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를 내기는커녕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끈질김에 감동하셔가지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딸에게서 귀신이 이미 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그 끈질긴 태도, 믿음에 감동하셔서 딸을 고쳐주셨죠. 우리가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예를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다 뭡니까? 본인은 믿음이 지금 없어요. 본인은.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심각한 질병,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고침받은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심각한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심각한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뭐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요.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유,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3가지 사건에서 하나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거든요. 끈질긴 태도. 끝까지 매달리는 태도. 거기에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끈질긴 태도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는 거, 그거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 일단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심각한 질병이 고쳐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병 고침을 받는 건 뭐 그것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질병 고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죠? 질병은 뭐 고쳐진다 해도 어차피 육신의 삶은 길어봐야 8, 90인데 영원한 삶은 얻게 되는 구원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의를 얻는다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원칙상으로 따지면 본인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나요?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은 오직 본인만 구원받게 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보십시오. 일단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본인의 믿음만 본인을 구원받게끔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원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맞는데 본인의 믿음이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을 갖고 있기는커녕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뭐 예수님을 향해서 뭐 주먹을 흔들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아빠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우리 엄마, 우리 언니, 뭐 형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 안 하는데,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지만, 자 보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그 완악하고 굳어진 태도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와장창 깨트려 버리시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바꿔버리셔서 역사하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열게끔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직접적으로는 안 돼요. 본인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만져가셔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간접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의 예를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이야기들은 오래 거슬러서 성경 시대까지 거슬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형제가 안 믿어. 내 자매가 안 믿어요. 내 부모님이 안 믿어. 내 자녀가 안 믿어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져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계세요. 조지 뮬러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뭐 유명합니다. 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뭐 어떤 책은 2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뭐 기도를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셌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믿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의 말씀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시편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아원 사역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심지어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 수많은 고아들이 이제 당장 먹을 게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그 믿음을 요만큼도 잃지 않고, 그랬더니 진짜 어떤 그 빵 공장에 빵을 실어다 주던 그 마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서 갑자기 그 고아원에 그 빵을 다 주게 해서 먹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체험하신 분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자기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을 중보하고 기도해서 많은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심하게 적대적인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친구. 이 조지 뮬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그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는 믿음을 요만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조지 뮬러가 10몇 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데 그만 조지 뮬러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죽는 순간까지 중보를 했는데도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실 거라는 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그의 기도는 살아남아서 결국엔 그 친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영접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중보하고 뭐 했던 그 대상들이 있는데 전혀 뭐 변화될 수 있는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이 그런 믿음이 막 희미해져 버려가지고, 예, 이렇게 놔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예,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믿음 가지고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붙잡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죠?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누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나도 믿음이 없으면 뭘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그 사람을 공격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이미 굳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낙심해서 좌절하게 해서 포기해버리게 만들도록. 우리가 거기에 맞서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일합니다. 근데 언제 일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까 조지 뮬러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지. 죽고 나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놓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일하시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도 효력이 있나요? 예, 효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중보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